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었고요.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한균 번역, 효리온 출판 2007년에 출판된 단편인데요. 이 단편만으로 나온 것은 절판되어서 이북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토스토의 여러 단편이 모인 단편집에는 그 중에 하나로 더 있고, 요거는 이제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명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으로 성장했다. 1844년 카잔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대 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쓴 농민 계몽운동이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했다. 1852년 자전소설인 유전 시절이 문학상 인정받은 데 힘입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9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교육 사업에 나서서 농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잡지인 야스나야 폴라냐를 간행했다. 34세 1862년 궁정의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에 집필에 전념해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보고 유명한 소설들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을 겪은 후 위선에 찬 귀족사회와 기성 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했다. 4대 복음서를 정리한 톨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집필했다.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화의 몸을 이어갔다. 그런 이제 아내와 함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톨스토이는 아마 이 저작권을 포기해서 안 사람들에게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고 폐렴에 걸리고 간역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김한군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거장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그림책으로 톨스토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작가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일컬어져 있는 예세작품 즉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텍스트로 하여 러시아의 풍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이 스며져 있는 작품을 보다 실감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수판관 농부 빠코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10헥타르만 가졌어도 행복할 거라던 그는 그만큼 땅을 갖게 되자 500헥타르를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또 500헥타르가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빠꼼은 결국 더 많은 땅을 갖기에 볼가강가에 자리한 한 마을을 찾는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이 걸은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꼼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순간 목숨을 잃고 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을 갔는데 너무나 많이 간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리 뭐했다 해서 뛰어 들어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묻힐 땅은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책인데요. 톨스토이 여러 장편 소설도 있지만 또 이런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그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솔로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복종으로 인한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영어로 NASB 버전으로 우리가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Kings 11장 35절 36절 35절, But I will take the kingdom from his son's hand and give it to you, even 10 tribes. 36절, But to his son I will give one tribe, that my servant David may have a lamp always before me in Jerusalem, the city where I have chosen for myself to put my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망했는가?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나라에 있는 백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질문은 왜 우리는 망했나? 이럴 것이에요. 망국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나라의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해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 포로로 잡힐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다음 하나님은 바벨론의 힘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유대의 바벨론 포로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된 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은 이 사실을 먼저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 왕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이제 증명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언제나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속화되어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단 말인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은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부정적인 모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보니까 이 시간대는 어디로 가면 BC 970년 거의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올라가요. 이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돼서
동일왕국이 이제 분열 후에 80년 동안까지 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이 죽게 될 무렵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선택된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개입해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게 되죠. 솔로몬은 현명하게도 여호와께 장수나 부가 아닌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니까 다윗의 유언과 죽음, 이제 이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를 열왕기상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7절,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는 그걸로 갔지만 이 다윗의 신복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제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지 않으시면 밧세바와 다 솔로몬은 죽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3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네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밧세바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3, 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합소서 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합소서 하니라. 아도니아가 이제 일부에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은 이제 다윗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70년경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이 2장에 가서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짐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반고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세상이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쫄장부의 삶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말씀을 명심하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뜻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숙청자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왕의 계승에 서열이 앞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오르지만 다윗이 개입하여 그것은 제압이 되고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하게 되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죠. 먼저는 이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의 형인데 왕권계승 서열 1위였고 한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지만 아버지 다윗의 처벌 요구한 그런 자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아다를 추방하는 거예요. 그는 이 쿠데타 모에 가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므이를 또 처형해요.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한 자예요. 이런 자를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3장 4장에 가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기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될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굴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이 burnt offering이라는 건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모든 이 짐승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제사, 이 제사이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이랬다는 거예요. 열왕기 3장 4절에서 12절을 보니까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어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희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랬을 때 내가 내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돈이나 명예나 부호나 뭐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던 물질의 축복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의 주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빛과 그림자와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5장에서 8장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큰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큰 업적은 성전을 완공하고 이 봉헌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속성,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에덴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으로서 이 화염검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하실 태안으로 성막과 성소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시작적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 표현했고, 스바냐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스바냐 3장 1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이제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졌지만, 그는 이제 열왕기상 9장 11장에 가니까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그림자가 시작되고 있어요. 9장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스바의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의 국제적인 지위와 명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먼저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구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였다는 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인 셈이죠. 이것이 종교적 방종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1절 17절에 보면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나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엣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을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15절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라. 17절 너는 산상들을 만들지 말지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은 궁정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솔로몬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래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11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 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네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래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다윗의 왕국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을 잘라 10지파를 북쪽에 주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너 때가 아니라 너 아들 때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끝이 없는가. 그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인데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단편 소설에 보면 이 가난한 농부 이 빠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빠콤에게 이 마을의 이제 촌장 지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땅을 이 1000루블만 받고 모두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네가 출발해서 해지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밤새 이제 해 뜨기만 기다렸어요.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이 땅은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이죠. 뭐 졸음이 쏟아지고 뭐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땅을 많이 갖고 해서 그냥 계속 다른 박질을 쳤죠. 자, 그래서 이제 갔지만 너무나 많이 간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지기 전까지 출발지로 돌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체력이 다해서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농부의 피난 땅은 오직 그가 누울 자리 한 평뿐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과 권세가 자신을 지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진정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을 가기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가진 재물로 인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대신 생명을 소진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바꽃 같은 인물이었는가.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평화의 건설자였어요. 솔로몬이 되시면 나라를 강력하고 완전한 자기 통일을 실현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역사에 신학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성전 건축의 제목이 필요했을 때 히람 왕의 기술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도 자신할 수 있는 적정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원하는 이 100항목을 얻었어요.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율법이 금한 일과 왕의 존엄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는 오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솔로몬이 늙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이족 왕비와 첩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들을 시온산에 세워서 섬기도록 하는 그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방과의 평화를 위해서 외교 정책을 쫓다가 열방의 이질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들을 경시했고 솔로몬의 기도는 그 영성의 심오함과 그의 지식과 관심의 광대한 보편성으로 이 독자의 가슴을 울렸지만 솔로몬의 그 총명한 인간에서 그 이교도의 우상 숭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제단을 우습게 여겨서 그들의 행위는 눈 감아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들의 유치해 보이던 그 우상놀이가 결국은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을 빗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처첩들의 유도였고 이게 함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랄지라도 그의 인격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한계성과 부정적 요인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쳤을 때 그 성전과 이 하늘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던 이 특권을 누리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나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착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장소로서 성막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갱신하고 언약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 텐트는 이 형태가 이스라엘 첫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와의 법궤 위에 시온자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BC 966년에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AD 70년 다시 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이 예루살렘 공격 때 완전히 이 돌무더기까지 다 무너지게 됐죠.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이 그림자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은 에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성막의 목적은 다가올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는 새롭게 하는 성막 성전의 역할을 십자가의 부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심으로써 돌로 만든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늠하는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우리는 직접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린 것을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분 자신의 성전됨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가까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전, 성막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타락이 전에 에덴에서의 이처럼 가까워져 가지고 서로 대면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영원히 거주하시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이 특별한 것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였고요. 성전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었으며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린 기도 속에 성전의 기능이 잘 나타나 있어요. 비록 성전이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 왕의 그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이것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사회, 정치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보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성전과 성전 제사만 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미신적인
상을 갖게 되었다. 우선 숭배와 악을 해오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안전과 구원을 확신하곤 했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제 선지의 말이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그 미신적인 신앙과 죄악을 다 폭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 솔로몬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높아지자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야 말았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큰 고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가, 이런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악한 존재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만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아버지 왕으로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종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온 백성과 이스라엘 땅까지 모든 것이 다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 것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공과 부유함을 인생의 전부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탐욕으로 주님의 이름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제 만족이요 자랑이요 재산이요 유산으로 삼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